자, 산상수훈 오늘 15번째 은밀하게 구제하자라고 하는 제목으로 우리 말씀을 한번 듣겠습니다.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가 꼭 물어야 되고 반드시 답을 해야 될 질문 하나가 있습니다. 하나님과 사람 앞에 나는 어떤 모습으로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가 하는 질문입니다. 그간 우리들의 신앙생활을 한번 돌아보면 구원과 믿음, 그리고 구원과 믿음의 결론인 위로부터 부어지는 복에 집중해 왔던 것이 사실입니다. 여러분, 구원과 믿음과 복은 절대 빼놓을 수 없는 중요한 주제이면서 또 신앙생활의 목적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구원과 믿음과 복에 걸맞는 우리들의 삶이 동반되지 않을 때 도리어 그것은 치명적인 약점이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구원과 믿음과 복에 걸맞는 삶을 우리가 살아내지 못하면 도리어 그것 때문에 전도의 문이 막혀지고 도리어 하나님의 영광까지 가리워질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코로나 시대를 살아가면서 그 모습이 어느 정도 드러났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지만 그러나 결코 늦은 일은 아니다. 이제라도 우리 신앙에 무게 중심을 이렇게 맞추는 작업이 필요하다. 하늘과 땅이라고 하는 은혜와 헌신이라고 하는 받은 복과 섬김, 나눔이라고 하는 그 신앙생활의 양축 균형을 맞추는 신앙생활 우리가 해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바로 그 부분이 산상수훈의 주제이고 우리가 듣고 있는 더 나은 의에 합당한 삶의 모습입니다. 주님은 계속해서 우리들에게 물으십니다. 네 마음의 동기가 무엇이냐라고 물으십니다. 겉으로 드러난 우리의 행동, 그 이면에 어떤 동기가 있고 어떤 마음으로 그 일을 했느냐 계속 물으십니다. 예수님 말씀은 우리 마음으로부터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하라는 것입니다. 진정한 경건이라고 하는 것은 행위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마음에 숨어 있는 동기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간절히 바라긴 오늘 예배하며 말씀을 듣는 가운데 우리 안에 있는 내면의 동기가 살펴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하지 말아라 라고 금하신 것을 우리는 죄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죄는 크게 두 가지 부류로 구분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잘못된 동기로 잘못된 행동을 하는 것, 이건 분명히 죄입니다. 동기도 잘못됐고 나타나는 행동도 잘못된 것, 이미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살인과 간음과 보복하는 일, 그건 동기도 잘못됐고 나타낸 결론도 잘못된 거다. 그런가 하면 행동은 매우 멋있어 보입니다. 심지어 의로워 보이기까지 합니다. 그런데 그 동기가 잘못된 경우도 있는데 성경은 그것 역시도 죄라고 말씀을 해 주십니다. 사실 우리 믿는 성도들이 저를 포함해서 우리가 짓는 죄의 대부분은 저는 여기에 해당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사람이 얼마나 악한 존재인지 여러분 자신도 잘 알 겁니다. 내 속은 진실하지 못한데 그거를 나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감춘 채 진실한 것처럼 얼마든지 사람을 속이며 살아갈 수 있는 것이 우리 사람입니다. 겉과 속의 다른 모습으로 얼마든지 살아갈 수 있는 것이 우리 인간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마음의 동기를 계속해서 살펴야 된다. 우리 1절이 그런 이야기입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이것이 사람 마음의 숨은 동기입니다. 잘못된 그들 앞에서 너의 의를 행하지 않도록 해라. 이 말씀은 마태복음 앞으로 볼 6장 전체 말씀의 서론과도 같은 말씀인데, 그 동기가 순수하지 않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한다. 뭐든지 간에 앞으로 나오는 구제와 기도와 심지어 금식까지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누가 이런 죄를 범하기 쉬울까요? 저 같은 목회자들이 이런 죄를 가장 잘 범합니다. 저 같은 목회자를 필두로 해서 다른 사람들 앞에 자주 서는 사람들이 이런 죄를 질 가능성들이 많이 있습니다. 때로는 자신도 지키지 못하는 말씀을 지키라고 말할 때가 있고, 때로는 하나님과 깊은 영적인 어떤 교제를 나누지 못하면서 내가 그런 사람인 것처럼 포장을 할 때도 있고, 또 그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가르치기도 하고, 이런 부끄러운 고백을 드리는 이유는 비난하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불쌍히 여겨달라는 것입니다. 저와 같은 많은 연약한 목회자들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마음을 다해서 기도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는 것입니다. 예수님 말씀은 한마디로 말하면 사람에게 보이기 위한 의를 행하지 말아라인데, 솔직히 대부분 사람들, 아마 모든 사람들은 남들 앞에 자기를 좀 드러내기를 다 원하고 있습니다. 누가 좀 알아줬으면 좋겠고, 또 그 중심에 내가 있기를 원하는 마음이 다들 있습니다. 이 사실을 보여주는 좋은 예가 하나 있는데, 어떤 단체에서 미술관 관람을 갔습니다. 여러 사람이 이렇게 그림을 감상하는데 안내하는 분이 동행하면서 그림에 대해 설명을 해줍니다. 근데 그 중에 미술을 좀 아는 사람이 있었는데 갑자기 자기의 그 미술을 아는 지식을 좀 뽐내고 싶은 마음이 들었습니다. 안내원이 한참 그림 설명을 해주는데 중간에 말을 다 끊더니 이것은 마네의 그림이죠? 라고 물었습니다. 당황한 안내원이 아니요, 이것은 모네의 그림입니다. 썰렁했죠. 조금 있다가 다시 묻습니다. 이것은 르누아르의 그림 맞죠? 라고 물었습니다. 안내원이 아니요, 이거는 고흐의 그림입니다. 이런 식으로 몇 번을 반복했습니다. 그 사람 지금 속이 많이 불편합니다. 나중에는 퉁명스러운 목소리로 그러면 이 괴상한 초상화는 분명히 피카소의 그림 맞죠? 라고 그 사람이 물었습니다. 우리가 알기로도 피카소의 그림은 조금 이상한 그림이 많잖아요. 분명히 피카소의 그림일 것이다. 안내원이 하는 말이 아니요, 이건 그림이 아니라 거울이에요. 거울에 비친 자기 얼굴을 괴상한 그림으로 인식하고 피카소가 그린 그림이라고 이야기를 했던 것입니다. 자기 존재감이 드러나지 않으니까 점점 속이 불편해지고, 그 불편해진 그 속마음이 얼굴로 나온 것입니다. 이미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얼굴이라고 하는 말은 얼꼴입니다. 얼은 우리 마음의 정신, 꼴은 모양이죠. 이 마음이 얼굴로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얼굴입니다. 거울 앞에서 자기 자신의 모습을 보는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 말씀 앞에서 우리들의 내면을 살펴보셔야 됩니다. 그럴 때 겉으로 드러난 나의 행동은 때로는 멋이 있고 매너가 있고 교양이 있고 경건한 사람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어쩌면 우리 내면에는 정말 피카소의 그림처럼 괴상한 초상화가 우리 안에 들어있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분열된 이 모습이 어디서 나오는 것일까라고 할 때 그 뿌리를 추적해 보면 다 죄의 결과입니다. 죄로 인해서 형성된 내 안에 그릇된 자아가 겉으로 행동으로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기가 드린 제사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동생의 제사는 받아들여졌습니다. 가인이 마땅히 할 일은 내 제사는 뭐가 잘못됐을까? 이것을 돌아봐야 되는데 가인은 그 행동 대신에 하나님을 향해서 분노하게 되고 그 분노의 마음이 결국 행동으로 이어집니다. 자기의 동생까지 죽이게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살인까지 이어진 그 행동의 소재가 무엇입니까? 제사였습니다. 우리 사람은 그 제사라고 하는 그 귀한 영적인 일을 가지고도 사람을 죽이는 그 선하고 복된 일마저도 나를 드러내는 도구로 사용할 수 있는 것이 인간이고, 사단은 그렇게 우리 인간을 넘어뜨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 유대인들도 마찬가지였는데 경건한 삶을 살고 싶어 했고 실제로 경건한 삶을 그들은 실천을 했습니다. 그러면서도 마음 한구석에 나의 이 경건한 모습을 사람들에게 나타내주고 싶은, 누가 알아봐 주지 않나, 그런 마음이 이 안에서 점점 자라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근데 그 마음이 경건의 상징처럼 여겨졌던 구제, 그리고 기도, 그리고 금식까지 원래 의미를 퇴색하면서까지 자기를 나타낼 수 있는 그런 도구로 사용을 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인간이 가진 죄성이고 무서운 모습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1절에서 서론을 말씀하시고 전체에 해당되는 2절부터 4절까지 구제를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기도를 말씀하시면서 기도의 샘플인 주기도문을 말씀하시고 그 이어서 또 금식에 대해서 바른 가르침을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2절에 보시면 구제할 때에 사람에게서 영광을 받으려고 거리에서 하지 말아라, 나팔 불지 말아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 말씀을 더 깊이 이해하려면 유대인들이 구제라고 하는 행위를 얼마나 귀하게 여겼는지를 알아야 되는데, 신명기 15장에 보시면 반드시 주어라 달라는 사람이 있거든. 줄 때에 아끼는 마음 갖지 말고 거저 주어라. 그로 말미암아 네가 하는 일에, 내 손이 닿는 일에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의 원래 의미는 앞으로 받을 복을 염두에 두고 구제하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이미 받은 복이 충분하지 않냐? 이미 받은 은혜가 충분하지 않냐? 그 받은 구원과 은혜에 감사해서 거저 주어라. 그러면 하나님도 또 그 모습을 바라보시고 내 하는 일에 내 손끝에 복을 주실 것이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이 구제에 대한 하나님의 가르침을 왜곡해서 가르쳤습니다. 마치 구제하면 죄를 용서받고 마치 구제하면 구원받는 것처럼 가르쳤습니다. 순서가 잘못된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를 용서받는 길은 구제한다고 받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 앞에 나와서 우리의 죄를 낱낱이 고하고 회개할 때 예수의 피가 덮여짐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가 용서받고 그 예수를 구세주로 믿는 믿음의 고백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런데 그들은 구제라고 하는 행위가 비록 좋은 거지만 높이 올려놨습니다.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없으면서 봐라, 우리는 구제하지 않냐? 그럼 우리는 죄 용서받은 사람이고, 우리는 구제하지 않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다. 반면에 너희들은 구제 안 하지? 죄 용서 못 받아. 너희들은 구제하지 않지? 너희들은 구원 못 받았어. 이런 식으로 사람을 나누는 도구로 썼다는 것입니다. 자기를 드러내면서 동시에 사람과 사람을 구별하는 그 도구로 구제를 잘못 이용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의 구제하는 모습을 그림으로 설명하십니다. 나팔 불지 마, 나팔 불지 마. 유대인들이 구제할 때 한 손에는 구제 물건을 가지고 있었고 한 손에는 나팔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주면 되는데 나팔을 붑니다. 사람들이 쳐다보지 않겠습니까? 그때 사람들이 볼 때 구제하는 물건을 나누어 줬다는 것입니다. 참 유치했죠. 그런데 그 유치한 모습이 오늘 우리 속에는 없냐라고 주님께서 물으시는 겁니다. 우리가 나팔을 불지는 않지만 간혹 그런 사람들이 있을 수 있어요. 구제하고 나면 누군가에게 꼭 말을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니 꼭 말은 하지 않지만 내 마음에 말하고 싶은 마음이 올라올 때가 있습니다. 내가 누구를 도왔다는 사실을 은근히 알리고 싶고 자랑하고 싶은 마음이 들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당시 나팔을 불며 구제하는 사람들의 마음의 동기를 지적하시면서 우리 손이 무엇을 하느냐, 그것도 중요하겠지만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그 손이 그 행위를 하고 있을 때 네 마음은 어디가 있었느냐, 그걸 더 중요하게 여기신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구제하면서 나팔을 불었던 이유는 그들 속에 있던 보상 심리 때문입니다. 사람들로부터 오는 관심, 칭찬, 그것을 보상이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가운데 정말 경계해야 될 것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직분을 계급이라고 생각하는 생각도 버리셔야 됩니다. 남들로부터 오는 관심과 칭찬을 보상이라고 하는 생각조차도 우리는 버리셔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영적인 일을 함에 있어서 사람으로부터 오는 보상에 집중하게 될 때 그 순간 그 영적인 일은 타락하기 시작할 것입니다. 그래서 그 유명한 본회포 목사님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인간은 죄뿐만 아니라 자신의 봉사에서도 섬김에서도 구원을 받아야 된다. 칭찬은 고래도 춤춘다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칭찬이 꼭 필요하고 중요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내가 칭찬받을 것을 기대하면서 하는 것과 아무 기대하지 않았는데 누가 알고 나를 칭찬해 주는 것하고는 차원이 다른 이야기입니다. 칭찬이 없어도 그 일을 계속해 나갈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더 나은 의에 합당한 삶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끊임없이 우리의 동기를 살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우리 마음의 동기를 살필 수 있는 그 처방 하나를 주시는데 하나님 앞에서 행하는 봉사가 되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앞에서 행하는 것, 청교도들은 이를 코람네오라고 말했습니다. 코람은 어디 앞에서, 네오는 데우스,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행하는 것처럼 하라는 것입니다. 아무도 모르지만 우리를 보고 계시는 분 계십니다.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모든 행동 보시는 분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모든 생각, 말 듣고 계시는 유일한 청중 계십니다.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 앞에서 오직 한 분의 청중이신 하나님 앞에서 내가 살아갈 때 우리 삶은 경건한 삶으로 채워져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 같은 목회자들이 많이 범하기 쉬운 게 뭐냐면은 처음 교회를 시작할 때, 개척할 때입니다. 개척할 때는 사람이 없습니다. 있어봤자 사모님밖에 없습니다. 더러 사모도 뭐 출산을 하거나 뭐 하면 또 못 나올 때가 있지 않습니까? 대부분의 전도사님들이 그때 주일 예배 안 드립니다. 와도 설교 안 합니다. 왜? 아무도 듣는 사람이 없다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건 잘못된 겁니다. 그 안에는 보이지 않지만 가장 중요하신 청중이 계십니다.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 앞에 이 자리에도 여러분 청중이시지만 그러나 하나님 이 자리에 계시면서 우리와 함께 예배하시고 우리 말씀을 또 듣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나의 봉사와 섬김이 정말 순수한지 그렇지 않은지를 무엇을 보면 알 수 있을까? 어느 누가 알아주지 않아도 나는 이 일을 계속할 수 있는가? 누가 하나 알아주지 않아도 칭찬해 주지 않아도 나는 이 일을 계속할 수 있는가?
그 자리에서 우리는 천국을 경험할 것이고 그 자리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일이 말처럼 쉽지가 않습니다. 안 됩니다. 쉽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필요한 게 있습니다. 훈련이 필요한 겁니다. 훈련. 어떤 훈련이냐? 매일 하나님 앞에 혼자 서는 훈련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하루 이틀 하고 마는 것이 아니라 단순하게 지속하고 반복해서 집중해서 그것을 훈련하셔야 됩니다. 그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혼자서는 그 시간, 그 훈련을 통해서 나의 내면의 동기를 살피는 연습이 계속해서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누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혼자 있어서 외로운 것이 아니라 혼자 있지 못해서 외로운 것이다. 내 주변에 사람이 없어서 외로운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혼자 있지 못해서 내 삶이 외롭다는 것입니다. 홀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인생은 결코 외롭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어떤 분들 교회에 있으면서도 외롭다고. 왜 외로울까요? 주변에 사람이 없어서?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혼자 서 있는 경험이 없기 때문에 외롭게 느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은 결코 방황하지 않습니다. 날마다 그의 삶은 충만함으로 승리하는 삶으로 채워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사순절기 보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깊이 묵상하는 절기, 동시에 내 삶을 성찰하는 시간으로 삼으셔야 됩니다. 이 기간 하나님 앞에 서는 훈련을 하셔야 됩니다. 나 홀로 하나님 앞에 서서 의로운 삶을 살기 위한 훈련을 우리가 하셔야 됩니다. 은밀함의 훈련입니다. 내 은밀함의 뿌리를 죄에 내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내리는 것입니다. 우리의 은밀한 삶은 어디에 있을까? 우리의 은밀함의 뿌리는 어디에 놓여 있을까? 죄에 있을까? 아니면 하나님 앞에 놓여 있을까? 이런 뿌리는 보이지를 않습니다. 하지만 그 뿌리를 파보면 높고 깊은 나무일수록 그 뿌리가 깊고 넓게 뻗어져 있음을 보게 될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큰 죄일수록 그 뿌리가 내 마음에 깊이 자리 잡고 있을 것입니다. 그 은밀한 죄의 뿌리를 우리가 드러내지 않으면, 그 뿌리의 줄기를 캐내시고 남아있는 잔뿌리마저 캐내지 아니하시면 그 죄의 열매는 결코 제거되지를 않습니다. 수많은 사람 앞에서도 나의 은밀함을 얼마든지 우리는 감출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나의 은밀함을 결코 감출 수가 없다는 사실, 나의 은밀함을 하나님께 가지고 가십시오. 매일 가지고 나가십시오. 예수님도 그 많은 사역 가운데 지치셨지만 따로 시간을 내어서 한적한 곳에 가셔서 하나님과 영적인 깊은 교제를 하셨습니다. 그것이 지속되고 반복되어질 때에 우리는 내 마음의 동기를 살펴볼 수 있게 되고, 그때 우리는 이 땅에서도 정말 영적으로 자유한 삶, 천국의 삶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남들과 함께 있을 때 나는 진짜 나가 아닙니다. 나 혼자 있을 때 내가 진짜입니다. 지난 금요일 날 밤에 저녁 기도를 마치고 다 가시잖아요. 저는 그때가 혼자 있는 시간입니다. 그때는 전화도 안 오고 찾아오는 사람도 없고 혼자 있는 시간이에요. 이 말씀을 한 주간 묵상하고 준비해 놓고, 사실은 금요일 그 밤 시간은, 새벽 시간은 마지막 정리하는 시간인데 이 말씀을 앞에 두고 계속 나를 돌아보는 거예요. 요즘에 내면을 성찰하자는 말씀을 드릴 때 집사람이 저에게 이런 말을 해요. 진실하게 살아줘서 여보 고마워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마 저 사람이 볼 때는 내가 진실하게 보였었던 것 같아요. 근데 저는 그 말 듣는데 너무 부끄러운 거예요. 저 사람이 모르는 나만이 알고 있는 게 있으니까. 나 그렇지 않어. 그렇지 않어. 자꾸 맴도는 거예요. 금요일 새벽에, 토요일 넘어가는 그 새벽 시간에 계속 내 내면의 은밀함의 뿌리가 막 자꾸 드러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그런 시간을 갖지 못하면 우리는, 미안해 표현이, 이상한 사람 되고 맙니다. 이상한 사람 되고 말아요. 자기 내면의 동기를 바라보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삶이 어느 단계까지 가야 되는지를 말씀해 주시는데 3절입니다. 너는 구제할 때에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며, 이 단계까지 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른손 하는 일을 어떻게 왼손이 왜 모르겠어요? 다 알지. 근데 이 단계까지 가라는 것입니다. 나도 의식하지 못한 채 그런 구제 같은 선한 일을 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슨 말이냐? 하나님 앞에 정말 선하게 살려고 하는 사람은 내가 선한 행실을 했는지조차도 모른 채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을 의식하는 삶을 살 때 그것이 우리들에게도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보통은 알지만, 그래서 드러내고 싶지만, 내가 하나님만 의식하고 살면 내가 선한 일을 했는지조차 나도 모를 정도로 그런 삶을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만 청종으로 삼고 하나님만 의식하고 행동하면 우리도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다. 여러분, 그런 사람은 이 땅에서도 천국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천국이 여기서 살다가 저기 가서 경험하는 천국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 땅에서도, 하늘의 문은 땅에서 열리는 겁니다. 이 땅에서 열린 하늘을 경험하고 육신의 장막을 벗고 주님 품에 안기는 것이 바로 성도의 삶입니다. 그러한 단계를 자기 부인이라고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나를 부인하는 것, 나를 부인하는 게 정말 어렵습니다. 잘 안 됩니다. 그래서 훈련해야 된다. 어떤 훈련? 하나님 앞에 서는 훈련, 하나님에게만 집중하는 훈련. 어머니들에게 기도 제목이 뭐냐고 물어보면 다 자식을 위한 기도, 아니면 남편 위한 기도, 아니면 손주들을 위한 기도입니다. 어머니, 그거 말고 다른 기도 제목 좀 없냐고 그러면은 똑같은 답을 또 말씀하십니다. 왜 그럴까? 그분들은 진실하게 자기가 아닌 남편과 자녀와 손주들을 위한 삶을 살기 때문에 그런 답이 나오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께만 집중하고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할 때 나는 잊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정한 자기 부인이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참되게 살 때 내가 무슨 일을 했느냐, 그건 결코 중요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것이 자의식을 갖지 않고 행하는 삶이고,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는 삶일 것이고, 그런 사람에게 약속하신 천국이 이 땅에서도 경험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그걸로 끝이면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 이후에 복을 말씀하십니다. 내 구제함을 은밀하게 해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께서 갚으시리라. 하나님이 갚으신다. 남모르게 숨어서 보시는 하나님께서 갚아주십니다. 사람들로부터 오는 보상과 만족이 아니라 숨어서 보시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보상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단순 비교입니다. 사람에게서 오는 보상이 좋을까요? 아니면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지는 보상이 좋을까요?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훨씬 귀합니다. 사람들로부터 오는 보상에는 반드시 문제가 생깁니다. 사람들로부터 오는 보상 가운데 살다 보면 언젠가 무너져 있는 내 모습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는 상은 우리를 세우고 우리를 거룩하게 하고 우리를 새롭게 인도해 가실 줄로 믿습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 중심의 삶, 하나님과 내가 하나가 되어서 정말 오른손이 한 일을 왼손도 모르게 살아가는 그러한 삶으로, 경건한 삶으로, 거룩한 삶으로, 더 나은 의의 삶으로 채워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내가 주님 앞에 아무도 없이 나 혼자 서 있다라고 하는 마음으로
찬양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내 중심을 살피시는 주님, 그분 앞에 있는 내 안의 모든 죄의 쓴뿌리까지 나는 감출 수가 없고 다 내어놓을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다 내려놓으시면서 내 내면을 성찰하시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받아주시고 용서하시는 주님과 내가 하나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그런 간절한 마음으로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름답고 놀라운 주 예수, 말로 할 수 없네. 그 증량할 수 없는 위엄, 주님과 같은 분 없네. 한없는 그 지혜와 사랑, 그 누구도 다 알 수 없네. 아름답고 놀라운 주 예수, 보좌에 앉으셨네. 주님 앞에 내가 서 있네. 주 앞에 내가 서 있네. 주는 거룩하신 하나님, 주 앞에 서 있네. 아름답고 놀라운 주 예수, 말로 할 수 없네. 그 증량할 수 없는 위엄, 주님과 같은 분 없네. 한없는 그 지혜와 사랑, 그 누구도 다 알 수 없네. 아름답고 놀라운 주 예수, 보좌에 앉으셨네. 주님 앞에 내가 서 있네. 주 앞에 내가 서 있네. 주는 거룩하신 하나님, 주 앞에서 주님 앞에 내가 서 있네. 주님 앞에 내가 서 있네. 주 앞에 내가 서 있네. 주는 거룩하신 하나님, 그 앞에 우리 주님 앞에서 주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주를 찬양하며 나 이제 고백하는 말, 주를 사랑합니다. 나의 모든 것 되신 주님께 손을 높이 들고, 손을 높이 들고, 나 이제 고백하는
거룩하신 주의 이름 거룩하신 주의 이름 주의 이름 높이 올리세 주를 찬양하며 나 이제 고백하는 말 주를 찬양하며 나 이제 고백하는 말 주를 사랑합니다 나의 모든 것 대신 주님께 손을 높이 들고 주님을 찬양합니다. 손을 높이 들고 나 이제 고백하는 날 주를 사랑합니다. 오 거룩하신 주의 이름 거룩하신 주의 이름 주의 이름 높이 올리세 우리 두 손을 가슴에 얹고 우리 내면의 진실함을 한번 여러분 손으로 진단하시길 바랍니다. 정말 주님 앞에 홀로 서서 주님 앞에 단독자로 서서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고백을 할 수 있을까요? 이 고백 쉽게 나오지 않습니다. 내가 정말 주님 사랑합니다 라는 고백 여러분 쉽게 나오지 않습니다. 왜 주 앞에 선 단독자로 서기가 어려울까요? 우리 안에 죄가 많이 있기 때문에 그 드러날까봐 그 자리를 다들 피하는 겁니다. 정말 그 자리에 앉아서 모든 죄 허물들을 다 용서받은 사람들은, 가리워진 사람들은 그때 비로소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 안에 이 양면성들이 다 있습니다. 저에게도 가득 차 있습니다. 가장 가까이 사는 아내도 몰라볼 정도로 가득 채워져 있는데 중요한 건 하나님은 그걸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보실 수 있다. 오늘 예수님 구제에 대한 말씀을 드렸는데 구제 하나만 그럴까요? 다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시간 간절히 기도할 때 주님, 나의 내면에 있는 모든 죄의 쓴 뿌리들이 깨끗이 사라지게 하시고 그 자리에 우리 하나님의 영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지게 하시고 내가 주 앞에 단독으로 서서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을 사랑합니다 고백할 수 있는 자유함 있는 영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우리 합심하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